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을 이어서 봅니다. 1절하고 14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16장이어서 17장인데 요한계시록 16장은 마지막 대접을 다 때려붓고 나서 하나님께서 16장까지 진노의 잔이었지만 이제는 17장부터는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서 지금 이 시대에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 대접을 가졌던 그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사도 요한을 불러서 이리 오라 하고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이 세상에서 많은 권세자가 있는데 그 위에서 으뜸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5장에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거기에 바벨론이라 하는 큰 음녀가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러쿵 저러쿵 다 휘어잡을 그때가 대전 마지막 부어불고 난 다음에 이제 심판으로 이 마지막인 줄 알고 최악을 부리는 마지막 예수 그도와 단판을 짓는 그러한 결전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나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머리를 쳐서 승리할 것을 미리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에도 이제 종기를 짓는 그런 모습이 17장, 18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그 악한 세력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게 성경 전체를 지금 요약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어린 양은 많은 주가 있는데 거기서도 만주의 주요 또 많은 왕이 있는데 그 왕 중에서도 왕이다 하는 것을 이 시대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부터 이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과 심판하실 것을 미리서 성경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쭉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도 뭐 심판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악한 세력들과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슨 길이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어디를 갖다 놔도 하나님의 종들을 어디를 갖다 놔도 거기에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화살을 겨누고
틈만 있으면 쌓아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은데, 거기서도 함께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어린 양,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함께함으로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앞서 싸워주시고, 우리는 연약한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이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이 될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 계속 미리서 가르쳐 주시면서 반드시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 하게 14만 4천 구속함을 입은,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그 아주 좋은 열매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인데, 그들은 뭐야? 하나님께서 불렀고 부르심을 입었고 그 많은 악한 세대 중에서 빼내심을 얻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은 진실로 예수 그들을 자유 주라고,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요 또 나의 대제사장이요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러니까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들을 거짓 없이 진실로 믿는 자들, 그 진실한 자들은 그 마지막에 그러한 일곱 나파 일곱 대저 교회에 수많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들은 반드시 함께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지금 뭐라고 하냐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을 보이라.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는 것을 보이리라 하면서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고 기록하게 만들고, 그 후대에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입으로 또 나팔을 불게 만들고, 복음의 나팔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전화 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엉망이고 난리인데 저기 중국에 관광 간다고 백몇십만씩 내려간다고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 가지고 한심스럽다고.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아니고 그 합동 측에서 그래도 내놓으라는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 가서 이야기하니까 한심했다. 합동 측도 다 썩었더라. 하시면서 나도 언제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자기 속이 막 터진가 봐, 이렇게. 나는 계속 지금 시대가 놀러 다닐 시대냐, 지금 먹고 띵까다 할 시대냐, 내가 계속 그러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근신해야 되고 하나의 말씀 붙들고, 어떻게 붙들어도 꽉 그것을 잊어버릴까봐, 놓칠까봐,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뒤로 할까봐,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건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 눈이 버떡, 마음 눈이 떠가지고 준비하고 그 날을 바라보고 있어야 할 그러한 때에 놀러 다니고, 어떻게 백몇십만, 지금 이 시대에 백몇십만 원이면은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지만은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개척교회에서 전기세를 못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개척교회 목사들도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이러한 시대에 뭐 백몇십만 원씩 몇백만씩 들어가지고 뭉쳐서
꼭 무슨 일이 안 되면 악한 일을 한 사람들 보면요, 꼭 뭉쳐서 해요. 뭉쳐서. 많은 사람들 꼭 뭉쳐서. 예, 그 세력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누가 꼼짝을 못 하거든요. 봐라 하면서. 이 목사도 이 목사도 이 목사도 이 유명 목사들도 다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미 떨어져 있던가, 집중하지 않던가, 멀어졌던가, 겉으로만 예수 이름을 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자기 노후도 치하고 시대가 얼마 안 남아서 자기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다 이 땅이 없어지고 남겨두고 가야 할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아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 그와 함께 주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 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말로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순종해서 그 악한 세대에 빼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믿고 따르는 그 자들은 주님과 함께 이기리라. 혼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을 보면은 자기가 대장이 되어갖고 자기가 이기는 것 같은 이야기예요. 수없이. 지금도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심판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 아니고 지금 나의 만주의 주요 지금 나의 만왕의 왕, 나의 지금 현재. 그럼 그분 앞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진실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마음이 진실하지 않아요. 무슨 자기를 위한 명예를 위해서 자기 후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뭐를 만든다든가 무슨 조직한다든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직 하면은 이렇게 휴대폰 장사해가지고 그 선교 헌금이라고 말해갖고 돈 버는 그런 사람도 있고, 목사들이. 피라미드 그거 하고, 그냥 피라미드식이죠, 그것도. 내일 모레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문 앞에 가까이 온 줄도 모르고, 왜? 주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놀러 다니는 거예요. 수백만원씩 주고도 놀러 다니고. 말은 선교. 선교는 목숨 걸고 혼자 가서 하라고 그래요. 목숨 걸고 혼자. 자, 일곱째 대접에 관한 재앙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서 음료, 바빌론의 멸망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바빌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저희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 악한 세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 교회에 핍박하고 6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자들이었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자, 천사가 가로되 이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라. 자,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세력, 그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자,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이 악한 짐승들은, 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희망 없으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희망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이러한 세력들, 악한 세력들,
이런 세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그 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열불을 가졌고, 자, 그 짐승의 세력들, 일곱 머리가 있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합쳐가지고 누구를, 어린 양을 더불어 싸우련다. 그러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 짐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지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마지막 전쟁.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교회가 어떤 자들이 지금 들어왔습니까? 수많은 음녀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또 말하지도 않아요. 또 그 요즘 유튜브 유명한 사람들 말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말도 안 해요. 세상에 좋은 말로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그런 말로 본장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성도들의 무서운 박해와 큰 환난의 시기를 통과함을 알려주겠다. 반드시 성도들은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무서운 박해가 있을 것이고 큰 환난 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전적 우리 문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또 막 전쟁하고, 각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지가 일어나고 있고, 이건 재난의 시작이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부을 때가 가까운 때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그런 데는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다 식어버리게 만든다. 지금 한국교회도 봐봐요. 서로 믿는 사람끼리 속어 적대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 가버렸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 그 대적자들은 많은 패거리를 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쭉저기같이 고개를 번쩍번쩍 들고, 자, 그 통과한 것을, 큰 환난을 통과할 것이다. 성도들은 무서운 박해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미리서 알려주니까, 그러나 반드시 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14만 4천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로 거짓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진실한 자들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이길 것이다. 이 성경은, 이 기독교인들은 무슨 역사냐면 피의 역사예요. 피의 역사. 창세기부터 피의 역사. 왜? 죄를 지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생명 없이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대신 만주 주시는 어린 양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와서 이제 사단하고 싸울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올 때까지 뭘 하십니까? 반드시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아담하고 하와에게 입힌 것처럼 희생양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어린 양, 그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사가 계속 아담 아버지로부터 배워가지고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오셔서, 자, 아담한테 희생양으로 죽어서 가죽을 입히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도록 그때 때가 참 오셨다.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 죄 때문에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 새 생명을 얻은 자, 다시 말하면 만주의 주여 만왕의 앙으로 어린 양을 모시고 끝까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었고 빼냈고 거짓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들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마지막 때에도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망을 갖고 끝까지 이 세상에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너희는 소망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들을 맛보고도 굴복하거나 회개치 않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큰 성 바벨론 그 세력 밑에서 합세한 자들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하는 반인력적이고 그들은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교회가 아니에요. 핏값으로 샀다고 지금 설교도 안 해요. 설교도 안 해.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 하나님을 해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가 화를 해방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악을 쓰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조용해요. 세상 거 보여주면서 다시 말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면, 자, 그게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안목 정력을 위해서, 이생의 자락을 위해서 어떻게 때 하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어가지고 해방하는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 그 세력들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 음녀들이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교회가 그래서 수많은 종들이 넘어가가지고 예수의 보이는 능력을 지금 말해요.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네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해주는 못해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걸 구속사라고 해요. 구속사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해서 그 십자가에 그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구속사를 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음료의 비밀, 그들은 마지막에 어린 양 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심판자하고 싸울 그 음료의 비밀을 오늘만, 그 음료는 뭐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의지하는 신실한 자가 아니고, 호세아 소위 보면 그 아내가 자꾸 세상에 다른 남자한테 가자. 그것과 같이 신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자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쪽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사사기도 보면 하나님이 왕인 것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호세아서도 얼마나 돌아오라고 합니까? 지금도 예수 그도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도 떠나면 우상에 빠지는데, 이 우상에 빠지도록 음료가 역사하는데 교회도 지금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도를 섬기기를 포기. 누트에 보면은 지금 신학생, 또 이사간 신학교도 생겼던데. 자, 그러니까 포기해버린 이단, 거짓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능력만 다 빼버려요.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아름다운 말로. 아주 말이 막 유창하고 아주 기가 막히죠. 예모도 그렇고 학식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 꾸미는 거 보면은 그가 천국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워 꾸며놓고 사람들 유혹합니다.
음료는 겉으로 드러난 우상 숭배라기보다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우상 숭배. 예수 그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자기를 믿던가 정가문이 믿던가 선어머를 믿던가 다른 것을 믿게끔 돼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주의 종들에게 아주 일침을 놓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대만에 부흥회 갈 때도 많이 썼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를 하며 다른 말을 한다는 다른 말. 바른 말, 곧 바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여기에 말씀에 창념치 않고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 다른 교훈을 하고. WCC나 WA나 이러한 엉뚱한 10월 27일 날 그 연합회에 갖고 그 설교했던 그 자들이 뭘 말합니까? 이 보혈의 능력을 말을 안 해요. 거기 어떻게 생명이 솟아나고 있고 어떻게 교회가 깨어나고 있고 오히려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고 온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왕사는 내가 절대 못 가겠죠. 거기 지금 와서 그래요. 그때 목사님 말 듣고 안 가기를 잘했다. 그래서 상처받아갖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교회에 음료라는 것이 교훈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아름다운 말로 육신을 편하게 만들고 이대로 좋사오냐 하겠고 세상까지 향해서 자기가 죽고 나도 후대 이름 날리는 이성의 자랑을 위해서 그 교훈에 예수의 말씀과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꽉 붙잡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꽉 붙잡은 사람 어떻게 대모를 합니까? 그 말씀에 집중한 사람 어떻게 대모를 해요? 그리고 전력을 해야 그 말씀에 전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차를 잘못 세워놓으면 그 스티커 붙이잖아요. 딱 절대 잘 안 떨어집니다. 그 스티커는. 그것같이 이 예수의 말씀에 딱 붙으라는 거예요. 절대 안 떨어지게. 사단이가 뛰려고 해도 하와 같이 그냥 그 팽개치지 말고 딱 예수 한 번만으로 소망 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날 구속하여 주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여기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주요 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요 나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계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경계를 가는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럽니다.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정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꽉 달라붙지 않으면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져. 집중하지 않으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대만 부흥회 갈 때 그 오는 그 목사님들한테 반드시 이거는 지켜라. 반드시. 자, 그래서 우상 숭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요, 그 자연히 우상 숭배를 음녀가 그렇게 유혹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런 것들은 다 어린 양을 더불어 싸워서 반드시 어린 양이 이길 것이고 주님과 함께 부르심을 듣고 빼내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너희들은 어떤 자가 되라며 진실한 자가 되라. 진리의 말씀에 내 속에 내가 꽉 붙잡고 딱 본드 붙듯이 딱 붙어서 절대 사단이가 그를 떼지 못하도록 말씀을 딱 붙여버려. 이게 없으면은 다른 교훈을 한다는 거야. 다른 교훈. 바른 말을 하지 않고 다른 교훈. 바른 말이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데모한다고 해서 그게 바른 교훈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돼 가지고 음녀가 벌써 그 교회는 침투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단지가 엄청 이 나라에 명산 5군데에 이 위에 지도자들이 가서 구다고 그런다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디 돈 몇백만 원 들여갖고 놀러 다니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꽉 붙잡고 절대 안 떨어지고 전력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고 또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이 목회자 단상에서는 뭐 해야 돼요? 바른 말이야. 다른 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요, 전파자요,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임시 맡겨놨어요. 뭐 할 때까지? 심판할 때까지. 그러나 여기에서 그 교훈을 창념치 아니하면 교만하고 별론 거 언쟁을 좋아한다. 벌써 교만하고 고기 쭉쭉 든 사람들, 별론 거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 이로써 투기와 분쟁이 점점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이다. 오늘 방송을 듣는 각인의 심령들은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할 때 깨어서 근신하라. 주님께서 지금 문 앞에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아주 긴급한 상황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누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린 것처럼 그런 종들이 나올 것인가. 이단 사상에 빠진 것을 음해라고 합니다. 영적 간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도 외에 다른 사상이에요.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으쌰으쌰하면 거기는 꼭 하나님이 꼭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나하고 같이 녹화 떴던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옛날 목사. 그 사람이 정가원한테 가버렸어요. 거기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거기 하나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잘 가시오, 빠이빠이 하고 그냥 지금까지도 하나. 보기에는 아름답고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세상 사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은 꼭 뭘 만들어요, 자기들. 무슨 마을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중심을. 교회를 하나님께 핏값으로 사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어느 마을을 만들어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세력화, 자기 나중에 이 세계의 자랑, 이런 것들. 자,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카톨릭 교회가 진리가 이격되고 과학이 급속도로 20세기에 들어옴으로써 과학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게 됐다. 과학이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게 됐다. 지금 교회가 그렇게 수없이 과학적으로 하려고 몸부림치죠. 나는 AI에 거기에 옛날에 죽은 사람 사진만 있으면 설교 다 들어보니까 그렇게 진짜로 사람이 나와서 한 것 같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이런 세상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예수다 하고 이게 말을 하게 되면 우상단지가 그리 다 갈 사람. 그러니까 전번에 말씀드렸죠. 은행에도요, 손만 이렇게 하면 이제 저것도 필요 없어요, 다른 것도. 카드가 필요 없대요. 손만 하면은 입출금이 다 되게끔. 그게 조금 발달하면 다 이만한 손에 매매를 못하게 해서 찍게끔.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반대했고, 이 모든 것들이 겉보기에는
합리적이고 인간을 위한 것처럼 전부 다 인간을 위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 다 똑같이 나눠 먹는다. 공산주의들이 하는 게 그러잖아요. 똑같이 나눠 먹으면 또 분배된다고. 말은 히틀러가 얼마나 절치의 말을, 이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거 되면은 공약 엄청 해놓고 당선되면은 그것은 나몰라라고 이런 자들도 엄청 많아요. 겉보기에는 합의적이고 인간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가 들어와서 조정해버리면은 하와가 저절로 하나님 말씀을 배반해요. 아까 예수께서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되는데 딱 달라붙지 않고 비슬부리하게 또 사단에 영리해가지고 또 아주 그래서 배반할 수밖에 없도록 말하도록 유혹을 하게. 그러니까 이 사단한테 다 넘어가버려. 자, 성도에 있어서 음료는 뭐냐? 삶 곳곳에 매복되어 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건들은 어디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주위에 계속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훈과 경건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으면, 딱 달라붙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언쟁을 좋아하고 전부 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가 극에 달하자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재개명되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극도로 완전히 부패됐을 때, 그때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로부터 해서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그 신앙이 수없이 존 칼빈이나 이런 진리의 수호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 걸고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조명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가톨릭 교권주의자들, 아까 말한 대로 패거리들만 해요. 세력 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죽여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요. 신성모독이다. 심지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자들을 그때도 사형에 처해버리는 그런 가톨릭의 교권주의자들. 지금도 교단이 교권주의자가 되어가지고 교단 큰 교단 봐봐요. 얼마나. 그러나 어디에서 소수 무리가 종교개혁을 악수가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은 진실한 자들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복음만이, 그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더불어 이 약한 것들로 싸울 때 그 환난도 지나고 일곱 대적도 피할 수 있고, 우리는 그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과 함께 이 세력들을 이기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무서운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소망을 준다. 그러나 너희는 참고 인내해라. 나팔 불어라. 그 말이에요. (18절에) 음녀가 땅의 임금들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모셔요. 땅의 임금들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뭐예요? 이 땅의 임금들, 세력을 가진 자들을 다 힘을 합쳐서 왕도를 하는 그런, 어때요? 바벨론 같은. 땅의 임금들이 누구예요? 음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권세자들이다. 정치적으로 세력 가진 자들이. 그러나 시편 2편 1절 3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헛된 것을 꾸미고 운행한다는 거는 헛된 것.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껴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그 기름 부은 자여 그리스도 하나님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한다. 이 마지막 때도 7 대접을 붙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생명줄 조금 남은 그 세력 가지고 또 어린 양과 싸우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것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안 받으러 몸부림치는데, 그 7머리 10뿔간의 반기독교적인 세력들, 굉장한 능력과 권세를 가졌죠. 그들은 악한 일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뜻이 되어온다. 봐요. 수많은 정강훈이나 손현보나 그 이사 전황기나 이런 사람들이요, 서로 다른 가치 이렇게 있지만은 누구를 이렇게 대적하려고 딱 할 때는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악한 것들 서로 제일 처음에 하나가 안 되지만은 나중에는 하나가 돼요. 자, 굉장한 능력과, 그러니까 10뿔과 7 진수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기세가 당당했어요. 그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죠. 바벨 탑을 쌓을 때 우리가 이대로 홍수, 하나님 심판에서 면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어디에 나타내고 후대에 나타내자. 이런 자들 세력들이 합친다. 자, 그래서 공산주의나 원수 사이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는 하나가 돼요. 서로 원수했던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뜻은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할 때는 한 뜻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쭉정이들, 가라지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지금 보면 모여서 집회 엄청 많이 해요. 결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세력들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14절에 저들의 뜻이 잠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결국은 오늘 저희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화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시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는 뭘 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끝까지 참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는 세상에 학식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원래 이단자들은 더 공부를 많이,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요. 그래서 성도들을 교리적으로 혼란하게 만들어버려요. 유명한 사람들,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이 막 교리를 막 혼란하게 해요. 심각한 영적 도전에 직면해서 부딪혀오는 신앙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지 못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에 딱 달라붙은 종들, 이게 하늘의 양식을 지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눠준 자들. 자,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하튼 땅의 권세 가진 자들은 어떻게 이제 세력을 합쳐가지고 자기들의 후대에 이름을 남기려고 그러고, 지금 권세를 부리려고 그러고,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한 몸이 얼마나 귀하다고 해서 천번에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이. 오늘 마지막까지 싸워서 주님과 함께한 자가 이기는 자요,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좀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귀한 말씀이 사람 말로 들려지지 않고 주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사 우리들의 믿음이 사람 말이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벽 이슬처럼 성령의 단비가 그들의 심령 속에 젖은 것처럼 방송을 듣는 강인의 심령이 오늘도 새롭게 푸른 잎이 빛을 발하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가시를 맺은 것처럼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